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단테의 신곡 중 천국편입니다. 신곡은 셰익스피어, 괴테와 함께 유럽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단테의 대표작으로 단테가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세뇨는 오늘 예전에 읽어드린 지옥과 연옥에 이어 단테의 마지막 여정인 천국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단테의 신곡 중 천국편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 오른 단테는 천체의 신비와 질서를 노래하며 그 오묘한 조화 그리고 위대한 빛의 모습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한 열망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은 온 우주를 남김없이 비추고 있으나 곳에 따라 빛이 더하기도 하고 덜할 수도 있음을 말하면서 지상의 소망이 이를 뒤따르며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한다고 실토했다. 단테는 그 신비를 깨닫게 된 것이 그의 지성, 즉 정신 안에 가장 값진 보물이 되어 간직될 수 있는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모습을 노래할 수 있도록 뮤즈와 아폴론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음씨 좋은 아폴론이여, 나의 이 마지막 작업을 도우사 월계관을 쓰게 하여 그대 마음에 들게 해주어. 단테는 청혼하며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마르시아스를 칼집에서 뽑아내던 그때처럼 그대의 숨을 불어넣어 주오. 단테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소망인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기억이란 것이 도저히 작용하지 못할 만큼 깊게 빠져들기에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 바를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천국을 지구를 싸고 도는 큰 둘레로 생각했다. 이처럼 지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하늘을 9개로 구분했으며 그 바깥을 하나님이 계신 정화천으로 묘사했다. 첫째, 하늘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이 그 상징이 되어 월천이라 불린다. 여기에는 안젤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있으며 일종의 불완전한 영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세계를 파악하게 하는 학문의 특징을 문법으로 표현하고 있음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하늘은 달 다음에 있는 수성이 상징이 되어 수성천이라 불린다. 여기에는 아르칸젤이라 부르는 대천사들이 있으며 활동적인 영혼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논리학의 세계를 여기에 대비시킨 단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류의 구원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규명하는 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하늘은 금성천으로 불리며 프린치파티라는 권품 천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있는 영혼들의 특징은 사랑의 축복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수사하기, 이를 아름답게 묘사해 준다. 넷째, 하늘은 태양천으로 지혜로운 영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곳에는 능품 천사들이 있다.
인간의 판단이 가져오는 오류를 저울질하는 산수락이 의미 있게 제시되며 솔로몬의 지혜가 칭송된다. 다섯째, 하늘은 화성천으로 믿음을 위해 싸웠던 용감한 영혼들이 칭송을 받는다. 비르투티라 불리는 힘의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덕이 묘사된다. 음악이 학문적 관련성을 대변한다. 여섯째, 하늘은 목성천이다. 의로운 영혼들의 안식처로 묘사된 목성천에는 주품 천사들이 있으며 하느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덕이 묘사된다. 기하학이 학문적 관련성으로 등장해 하느님의 정의의 불가해성을 기하학으로도 풀 수 없음이 강조된다. 일곱째, 하늘은 토성천으로 관조하는 영혼들의 모습이 묘사된다. 좌품 천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운명의 신비를 관조하는 천문학이 등장한다. 여덟째, 하늘은 항성천으로 게루빔 천사들이 승리의 덕을 칭송하는데 형이상학이 언급된다. 아홉째, 하늘은 원동천이라 불리며 천사들의 합창이 메아리 치는 곳으로 세라핌 천사들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다. 학문적 관련성으로는 윤리학이 언급된다. 마지막, 하늘은 엠피레오라고 불리는 정화천이다. 천체를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빛이 넘치는 곳으로 이를 아는 것은 오로지 신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테는 드디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에 올라 그 넓은 세계를 향한 천국의 순례를 시작했다. 그런데 벼랑간 몸이 가벼워져 자신이 영혼만 지닌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함께 지니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하늘의 영원한 움직임을 바라봤으나 그것이 처음에는 태양의 불로 태워지고 있는 광활한 하늘을 보는 듯했다. 단테는 이와 같은 오묘한 조화의 이치를 알고 싶어 애태우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베아트리체는 그가 이제 땅을 벗어나 불빛의 속도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모든 만물은 저마다 질서가 있으니 이것이 우주가 하느님을 닮은 이치랍니다. 여기에 이성과 사랑을 지닌 인간과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영원 무궁하신 하느님의 권능의 자치인 것이며 만물의 질서가 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죠. 또한 자연은 질서 가운데 제 몫을 따라 멀리든 가까이든 그 근원으로 기울어 존재의 바다를 거쳐 여러 곳으로 향하는 본성을 지니는 것이죠. 이 본성이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며 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능의 활은 지성 밖에 있는 자연 사물뿐만 아니라 지성과 사랑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도 화살을 당기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그 화살을 당길 때 관역을 빗나가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하느님의 힘, 질서가 작용하는 힘에 따라 굽어져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것일 때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베아트리체는 얼굴이 들어 위로 향했다. 베아트리체가 위를 쳐다보고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며 날아오른 후 그들은 첫째 하늘인 월천에 도달했다. 그러자 햇빛을 빨아들인 금강석처럼
눈부시며 단단하고 깔끔한 구름이 그들을 감쌌다. 또한 물이 햇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듯 달이 두 순례자를 제 안에 포용했다. 단테는 자기를 인간의 세계에서 그토록 멀리 데려오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베아트리체에게 달 속에 보이는 검은 점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빙긋이 웃으면서 단테의 생각을 되물었다. 단테는 아베로에스의 학설을 인용하면서 달 표면 농도의 강약에 따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베아트리체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천체의 본성과 이에서 연유하는 힘이 밝음과 어둠, 즉 명암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단테는 그 전에 사랑으로 그를 뜨겁게 해주던 여인이 이토록 진리의 깊은 뜻을 깨우쳐 주자 감사한 마음이 복받쳐 이를 베아트리체에게 고백하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의 환영이 나타나 단테를 잡아당겼다. 단테는 실체인지 허상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착각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자 이상하다는 듯이 베아트리체를 쳐다봤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의 어린애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웃음새였다고 해서 이상히 생각지 마세요. 그대의 발이 아직도 진리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하고 헛되이 몸을 놀리게 하니 우스웠을 뿐입니다. 그대가 보는 그것이 진정한 실체인데 허상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들이 서약의 소명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들과 한번 거리낌 없이 이야기해 보세요. 단테는 그들 가운데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듯 여겨지는 영혼 앞에 가서 말했다. 오, 축복받은 영혼이여. 영원한 삶의 빗줄기 속에서 맛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감미로움을 지니고 있는 자여. 그대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여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이가 당신을 닮게 되길 바라시는 자비로움 못지않게 우리의 사랑도 올바른 소망 앞에 항상 열려있지요. 나는 생전에 동정을 서약한 수녀였습니다. 내 아름다웠던 모습을 그대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피카르다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있으나 이다지 낮은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서약한 소임을 완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단테가 다시 물었다. 그대들의 얼굴은 신비스럽게 변해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없어 선뜻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물어봐도 좋을지 모르겠군요. 여기서 그대들이 복되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보거나 많은 벗을 사귀고자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길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녀는 옆에 다른 영혼들과 더불어 빙긋이 웃으며 기쁜 낯으로 대답했다. 형제여, 사랑의 힘이 우리의 의지를 고요히 가라앉히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가진 것만을 향유할 뿐이지 다른 것을 더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더 높은 것을 탐낸다면 우리를 이곳에 마련해 놓으신 그분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여기에선 사랑 안에 있음이 필요하며 또 그것이 뜻하는 본연의 의미를 그대가 깨닫는다면 그와 같은 어긋남이 용납될 수 없음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의지 속에 우리의 평화가 깃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이를 따라 자연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리로 움직여가는 의지의 바다인 것입니다. 단테는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같은 모양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느 곳이든 천국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피카르다는 성녀 클라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어릴 때 속세를 떠나 수녀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선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납치되었고 이로 인해 수도 서원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자기와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녀 역시 수녀원에서 납치되어 강제로 속세에 되돌아왔으나 끝끝내 수녀원의 생활을 동경했던 코스탄 차이였다. 그녀는 후에 하인리 6세의 부인이 되어 페테르코 2세를 낳았다. 피카르다는 이 같은 이야기를 마친 후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무거운 물건이 깊은 물에 잠기듯 그녀는 노래하며 단테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피카르다의 이야기를 들은 단테는 두 가지의 의문을 느꼈다. 하나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서원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계속되는데 어째서 타인의 폭력이 공덕을 감퇴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 또 하나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각각 다른 하늘에 나타난다면 영혼들은 별들로 되돌아간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베아트리체가 단테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의문을 헤아리고 여기에 답변을 해주었다.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세라핌 천사나 모세, 사무엘,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사도 요한, 또 주님의 모친이신 성모 마리아까지도 방금 그대에게 나타났던 영혼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곳도 똑같이 영원한 곳입니다. 이들 모두가 정화천인 엠피레오 둘레를 아름답게 하면서 단지 거룩하신 하느님의 숨결을 더 혹은 덜 느낌에 따라 그들이 갖는 행복한 삶의 형태가 각각 다를 뿐이죠. 앞서 그들이 이곳에 나타난 것은 이 월천이 그들에게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오르막길 중 낮은 곳을 표시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말해 주어야 그대의 수준에 맞는 것은 아직도 그대는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 수준에 맞춰야 했고 성스러운 교회도 인간의 모습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성 가브리엘 대천사, 성 미카엘 대천사, 성 라파엘 대천사가 나타나 하느님의 뜻을 전한 것이 모두 그 때문이랍니다. 베아트리체는 인간들에게 더욱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문부터 해명하고는 남은 의문까지 마저 설명했다. 하늘나라의 정의가 사람들 눈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지성을 이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폭력이 가해져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가 그것을 강요하는 자에게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았어도 이 영혼들은 그 탓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한 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이 그를 수천 번 뒤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본성이 불 속에서 꺼지지 않듯 해야 할 것입니다. 성 라우렌시오는 박해를 받을 때 철판 위에 놓여 불에 담금질을 당했어도
그 영혼은 하느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았고 무키우스는 로마를 포위망에서 구원하려다 실패한 뒤 그 책임을 느껴 제 손을 불 속에 넣어 태운 것처럼 이들의 의지는 공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굳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도 그들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스탄차가 수도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간직했다는 말은 피카르다로부터 그대가 들었지만 바로 이 점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죠. 즉 서약은 어떤 경우라도 변명할 수 없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서약 자체가 합당치 못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그 무거운 죄를 보속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결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하느님께서 가장 값지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질문은 일단 자기가 마음으로 맹세한 것을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루어진 서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서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입다는 암몬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경우 집에 돌아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약을 했다가 외동딸이 마중 나오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뻐서 뛰어나온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불 속에 집어 던지지 않았던가요? 또 그리스의 대장 아가멤논도 트로이 전쟁에서 디아나 신과 한 약속으로 인해 제 딸을 그에게 바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깃털 같은 서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아트리체는 이처럼 단테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하고는 또다시 태양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그들은 마치 활 시위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관역을 찌르는 화살처럼 돌지 하늘인 수성천에 떠올랐다.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났다. 그때 잔잔하고 맑은 연못 안에 먹이가 떨어지면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별이 그들을 향해 몰려오자 말소리가 들렸다. 보라, 우리의 사랑을 키워줄 분이로다. 그들이 이처럼 다가왔을 때 그들의 그림자마다 스스로 말하는 눈부신 광채 속에 그들의 기쁨이 가득해 보였다.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 말했다. 죽음을 알기 전에 영원한 승리의 옥자를 보게 된 축복받은 그대여. 우리는 하늘을 뒤덮은 이 광채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대 우리 곁에서 빛나고자 하거든 원하는 바대로 하시죠. 마음 놓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믿으니. 베아트리체가 말하자 단테는 먼저 그에게 말을 건 영혼에게 물으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자신의 광채 속에서 찬연히 빛나고 계신 고귀한 분이시여. 당신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여길 오셨는지요? 나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보다 200년쯤 뒤에 황제가 된 유스티니 아누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의 진리이시며 그리스도의 본성은 천주성 하나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아가페토스 교황께서 날 올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여 나는 교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로마 법전을 제정하는 고귀한 일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벨리사리우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법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황제파인 기벨리니 당과 교회파인 겔프 당으로 분열되어 싸우고들 있으니 보기에도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스티니아누스는 차례차례로 로마인들의 온갖 분쟁에 대해 간추려 설명했다. 호산나, 만군의 왕, 거룩한 주님이시여, 당신은 높은 데로부터 풍요한 빛을 발하시어 이 하늘나라의 천사와 성인들을 비추시는도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야기를 마치고는 신의 창가를 부르며 다른 영혼들과 함께 춤추며 멀어져 갔다. 그러자 단테에게 또 하나의 의문이 일어났지만 그는 감히 그것을 밝히려 들지 못했다. 베아트리체는 벌써 그의 속마음을 읽고는 웃음 띤 얼굴로 그 의문을 풀어주었다. 내 생각이 옳다면 그대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말 가운데서 의로운 복수가 왜 벌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담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다면 어째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또다시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 이제 그대의 마음을 풀어줄 것인즉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위대한 진리를 밝혀줄 것이니까요. 베아트리체는 신학적 설명으로 구원의 신비를 자세히 밝혔다. 아담은 하느님이 직접 창조했는데 제 의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죄를 지어 그 자신과 인류 전체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원죄 상태에서 지내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원죄의 의로운 갚음이었으나 그 한 가지 일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죽음은 하느님의 의도를 채워드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들의 증오를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채웠습니다. 그로 인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게 된 것이죠. 이때 단테는 또 하나의 의문에 사로잡혔다. 즉, 하느님께서는 어째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의 죽음을 택하셨는가 하는 점이었다. 베아트리체는 이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해 제 능력 안에서는 결코 보속을 다할 수 없으니 그것은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기워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인간을 완전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야 했던 것이죠. 창조의 날과 최후 심판의 날 사이에 이처럼 고귀하고 위대한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능히 제 본 모습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저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을 희생시키실 만큼 자비로우셨습니다. 만일 독생자께서 육신을 지니시기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함께 채우는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단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어찌하여 썩고 부패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베아트리체는 이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답변했다. 형제여, 천사들과 그대가 있는 이곳 천국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또 그들의 실태를 그대로 지닌 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말한 요소들, 즉 물이며 공기, 불, 땅과 같은 것들은 창조된 힘에 의해 형상이 갖추어지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물질로 창조되었으며 그것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별들 안에서 형태를 이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온갖 짐승들과 식물들의 혼은 거룩한 빛과 움직임이 가능성을 내포한 원질에서 이끌어낸 것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지구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움이 그 후에도 그분의 사랑의 열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그대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인간의 육신도 멸함 없이 부활할 것이란 사실도 아마 미루어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테는 새벽에 빛나는 별 금성, 이 교도들이 아름다운 비너스가 사랑의 빛을 발하면서 선회하는 별이라고 믿었던 그 별의 이름을 딴 셋째 하늘, 금성천에 다다랐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보고 이를 알게 되었다. 단테는 또한 불꽃 속에 불티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가 번갈아 들리는 것처럼 찬연히 빛나는 광채 속에서 축복받은 영혼들의 등불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단테는 그것이 영원한 직관을 쫓는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이 등불들은 사랑을 강렬히 느꼈던 자들의 영혼이었다. 이 영혼들은 빙글빙글 도는 회전을 멈추고 대기의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같은 속력으로 두 방문객을 마중 나왔다. 그들이 마중 나오는 행렬 맨 앞에서 호산나, 찬미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오며 말을 꺼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답니다. 그대도 우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군요. 그대는 일찍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셋째 하늘을 슬기롭게 움직이시는 자들이라고 부른 바 있으니 그대를 위해 잠시 머무는 것도 즐거움이 아닐 수 없군요.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쳐다본 다음 안심하고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신가요? 내 생에는 여간 잡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오래 나폴리 왕국에 있었더라면 그토록 크고 많은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즐거움은 오히려 그대 앞에서 나 자신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날 무던히도 사랑했고 내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그대의 사랑에 보답하는 나의 사랑을 더 많이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부 프로방스 지방과 나폴리 왕국에서는 나를 군주로 맞이하려 했고 헝가리에서는 나의 이마에 왕관을 씌웠으며 시칠리아에서도 나의 후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단테는 그가 곧 앙주의 샤를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동생 로베르토에게 왕위를 빼앗긴 인물이었다. 그는 헝가리의 임금으로 피렌체에 온 일도 있고 단테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당신께 한마디 여쭙고 싶군요. 어째서 당신처럼 훌륭한 분에게 그처럼 포악한 아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각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타고난 성질이 있어 형제 간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직분을 맡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솔로는 법률가의 성질을, 크세르크세스는 군인의 적성을, 멜기세덱은 사제가 될 훌륭한 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모두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쌍둥이 형제였던 이들의 성질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모두 성질이 다르므로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인이 되기에 적당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사제가 되고자 한다거나 설교를 할 사람이 왕이 되려 한다면 하느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마친 샤를은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사악한 죄악을 저질렀으며 또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지 예언하고는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 이때 찬란한 빗줄기 가운데 다른 하나가 단테를 향해 오면서 밝게 비추었다. 단테는 그 빛이 자신을 향해 기쁨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보고 정중히 물었다. 축복받은 영혼이여, 내 소망을 아시고 계실 것이니 당신 안에 이를 투영시켜 채워주십시오. 그러자 그 영혼은 선행을 기다리고 있던 자처럼 말을 이어받았다. 나는 베네치아와 북부 이탈리아를 흐르는 브렌타 강과 파베 샘 사이의 늪지대 트레비소를 끼고 있는 로마노 언덕에 살고 있었답니다. 이 언덕에 에첼리노의 성이 솟아 있었는데 로마노의 폭군인 에첼리노는 나와 남매간이었죠. 나 역시 사치를 즐기던 여인이었으나 참회하고 하느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난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운명의 실마리를 알고 스스로 용서하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으니 속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힘겨워 보였을 겁니다. 내 가까이 계신 마르실리아의 폴코 원장님의 명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영원한 명예를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이에 등한하기 짝이 없으니 그 숱한 재앙 속에서도 뉘우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제 파도바인들은 황제의 대양에 비첸차 부근에 있는 늪의 물을 피로 물들일 것이며 트레비소의 영주 카미노는 피살될 것이고 펠트로는 겔프당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 페라라의 대주교에게 그에게 피신해온 페라라인들을 내주어 피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단테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 나왔던 마르실리아의 폴코 수도 원장의 영혼을 보고 더욱 기뻐하며 그에게 물었다. 행복하신 분이여, 모든 것을 보고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계시니 또한 모르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6개의 날개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시는 세라핌 천사들의 노래와 같은 당신의 목소리가 나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여쭐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에브라와 마크라 사이에 있는 항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장 백성들은 나를 폴코라고 불렀죠. 나는 벨로스의 딸, 디도나 트라키아의 공주 필리스처럼 에옥에 불탔고 테살리아 왕이었던 에우리토스의 딸 이올레를 납치해 강제로 결혼했던 헤라클레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뉘우치기보다 즐거워하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과 섭리를 알게 되어 세상을 움직이시는 선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지게 된 그대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마치 맑은 물 속에 햇빛처럼 반짝이는 이 빛 속에 누가 있는지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여호수아의 사자들을 숨겨준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우리와 함께 편히 있습니다. 그녀가 교황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성지에서 야훼 하느님의 영광을 도왔던 사람인 까닭입니다. 한 분이신 성부와 성자께서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지극하신 안배로 창조하셨으니 이를 보는 자는 그 오묘하심을 맛보지 않고 존재할 수 없으리라. 단테는 하느님께로 솟아오르는 신비로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창조의 신비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를 읊었다. 단테는 더욱 밝아오는 태양 속에서 자신이 어찌하여 그곳에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대 천사들의 햇님께 감사드리라. 빛나는 은총으로 이곳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 자기가 태양천에 왔음을 느끼고는 심지어 그녀가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열렬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때 수많은 영혼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단테와 베아트리체 주위에 면류관을 그려주었는데 그것은 마치 달무리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 또한 그들의 노랫소리는 어찌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형용할 수가 없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의 영혼은 두 순례자의 주위를 세 차례 빙빙 돌더니 노래를 그치고 멈춰서기를 반복했는데 그것은 흡사 여인들이 한 곡의 노래가 끝나면 춤추는 것을 멈추고 다음에 이어질 노래를 기다리는 것과도 같았다. 이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던 영혼 하나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 그토록 아름다운 분에게 인도되어 오실 그대여.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을 에워싸고 즐거이 바라보면서 화환의 모습을 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나는 도미니쿠스 수도의 수도자죠.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가장 가깝게 계신 분은 나의 스승이셨던 대학자 알베르투스이십니다. 그 밖에도 여기 있는 분들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축복받은 영혼들의 화환위로 시선을 옮겨가십시오. 다음에 피어있는 깨끗한 빛은 성 베네딕토회의 유명한 그라치아노의 웃음에서 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라치안 교회법이라고 할 만큼 교회의 중요한 법전을 만들어 기여한 분이죠. 바로 그 옆에 계신 분은 가난한 과부와 더불어 하느님의 애긍함에 하찮은 것을 넣듯이 하노라 하고 서문을 썼던 교법집의 저자인 신학자 피에트로 롬바르도이며 그 다음에 계신 분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십니다. 이분은 세상에서도 무척 그리워하는 탁월한 예지를 담은 현자셨지요. 또 그 옆에 분은 사도성 바오로에 의해 개종하고 아테네의 교주가 되셨다가 순교하신 성 디오니시우스이시고 그 앞에 계신 자그마한 분은 스페인의 파울루스 오로시우스인데 그분은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리스도교 때문이었다는 이교도의 주장을 당당히 물리치는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룩한 영혼이 철학의 위안을 쓰신 성 보에티우스이시죠. 그 밖에 스페인의 학자인 이시도루스, 스코틀랜드의 신비학자이며 파리의 빅토르 수도 원장이었던 리샤르, 그리고 파리 소르본 대학 교수이며 철학자인 시제르 등의 빛나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지상의 불과는 달리 영혼이 비추는 빛으로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롱한 구슬을 엮어 내려가듯 이야기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들으면서 단테는 그 영원한 노랫소리에 쌓여있는 자신의 행복한 모습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오, 인간들의 무분별한 헛수고요. 그대들로 하여금 날개를 퍼덕여 떨어지게 하는 저 3단 논법은 얼마나 결함투성이인가. 법률을 뒤따르는 자, 격언을 쫓는 자, 또 더러는 사제직을 추종하는 자, 그리고 폭력이나 궤변으로 다스리는 자, 도둑질하는 무리들, 그리고 온갖 세상 일이나 육체적 쾌락 속에 휩쓸렸던 자들이 피로에 지치고 또 안일에 몰두할 무렵에 나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풀려나 이토록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으며 베아트리체와 함께 하늘 위에 있으니 이 무슨 은총이런가. 단테의 기쁨은 지상의 인간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바뀌어 찬미와 탄식의 노래로 흘러나왔다. 그때 갑자기 방금 그에게 말했던 그 빛 속에서 더 맑은 빛이 쏟아지더니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의 섭리는 교회가 언제까지나 경고히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도구를 택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마치 세라핀과 같이 사랑의 열정을, 또 한 분은 케루빔의 지혜가 비추는 한 줄기 광채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사랑의 빛과 열정을 대표한 분이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고,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학문의 길잡이가 되도록 선택되신 분이 성 도미니쿠스였죠. 그 어느 분이나 똑같이 훌륭했기에 한 분만 말씀드려도 될 것이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관하여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라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지와 같은 청빈함을 사랑해 거리로 나가 그리스도교를 선교하면서 극빈한 수도 생활을 계속하며 일생 동안 거리의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순교를 무릅쓰고 이교도의 왕을 찾아가 포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 수도의 기초를 닦아 놓으신 것이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마치자 12명의 축복받은 영혼은 그들이 이루고 있는 면류관 모양을 유지하면서 둥글게 반짝였다. 그 모양이 한 바퀴 빙 돌기도 전에 또 한 겹의 면류관 모양이 그 위에 둘러지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고 노랫소리가 감미롭게 들렸다. 이들 두 겹의 면류관은 단테와 베아트리체를 감싸고 그 주위를 돌면서 한 쌍을 이룬 듯이 조화롭게 빛났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이 그 의지에 따라 떴다 감았다 하는 것처럼 노래와 춤이 한순간에 한 마음이 되어 끝났을 때 두 번째 면류관을 이루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서 한 영혼이 말을 시작했다. 나는 성 프란치스코의 사랑의 빛을 담뿍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성 프란치스코를 그토록 찬양해 그대에게 이야기해 주셨기에
나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신 성 도미니쿠스에 대해 그대에게 말씀드리렵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단테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성 보나벤투라였다. 성 도미니쿠스는 스페인의 화창하고 경치 좋은 도시인 칼라루에가 태생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분이 영세를 받아 신앙과 융합되던 날 그의 모친께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것은 희고 검은 빛이 섞인 털을 가진 개가 불덩어리를 입에 물고 돌면서 세상을 불태우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꿈속의 예언은 도미니쿠스가 자라나면 주님의 용사가 될 것임을 나타낸 것이었고 이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성 도미니쿠스는 굳은 신앙으로 교회를 위해 한평생을 바칠 서약을 하고 후에 그의 학문으로 온 세계 이교도들의 학설을 마치 불꽃처럼 태워 격파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도미니쿠스 수도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학문으로 넓혀가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지상의 교회는 성 도미니쿠스와 성 프란치스코가 이뤄놓은 수도회에 두 바퀴에 의지하면서 세계 각 나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보면 이 두 분의 길에 남겨진 수레바퀴의 흔적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는 답답한 듯이 단테에게 대묻고 말을 계속했다. 나는 바뇨레조의 보나벤투라의 영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인 일루미나토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 있으며 산 비투레 수도 원장인 우고, 프랑스의 신학자 피에트로, 예언자인 나탄,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 로마의 위대한 문법학자인 도나투스, 마인츠의 주교이며 신학자인 라바누스, 그리고 예언의 영감을 부여받았던 칼 라브리아의 수도 원장 조바키노가 모두 빛을 발하고 있죠. 보나벤투라가 말을 마치자 빛나는 영혼들이 두 겹 둘레를 이루고 있던 두 원이 다시 춤을 추는데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두 원의 영혼들은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바쿠스나 아폴론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리스도 천주성과 인성을 찬미했다. 노래와 춤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단테와 베아트리체를 에워쌌다. 그러자 단테에게 이미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솔로몬에 대한 단테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을 다시 시작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그리스도께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에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부여되었음을 아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그와 같지 못하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나 이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이나 죽지 않을 창조물까지도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갈라짐 없이 생겨난 성스러운 말씀의 빛이 거울에 비친 반사된 빛의 의미 이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이들은 모두 구품 천사들 위에 자신의 빛을 집중시키도록 하느님께서 이뤄 놓으신 선의 이데아가 반사된 것에 불과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영혼에 대해 설명하고는 다시 물질의 생성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해시켰다. 만일 물질이 좀 더 안정된 곳에 있었다거나 또 하늘이 그 덕으로 움직였더라면 이데아의 빛이 온갖 사물들에게
좀 더 뚜렷이 비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이 그 빛을 흐리게 함은 마치 제 재주에 달통하고 있는 예술가라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작품에 항상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바로 지으셨다면 그 지어진 것들 가운데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가 곧 동정녀 마리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저 두 가지의 인격, 즉 아담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는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처럼 완전한 본성을 지닌 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뜻하는 의미를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근거를 설명해 준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테에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려 했다. 성급한 판단은 자주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 자신의 사랑이 오류를 범한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오류를 수긍하는 것은 바보짓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또한 진리를 구하나 찾을 재주가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므로 분별 없는 철학자나 이단자의 신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테에게 판단에 너무 자신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인간의 지혜를 과신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깨우쳐 주었다. 단테는 태양천의 빛들과 이야기하고 나서 잠시 아름다운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러자 마치 밝아오는 지평선처럼 거기 있던 빛들 위에 또 하나의 빛이 똑같은 밝기로 주위에 생겨났다. 그리고 그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새로운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 성령의 불꽃이여. 단테는 새로운 빛을 보면서 압도당한 듯 외쳤다. 그는 곁에 있는 베아트리체의 미소를 보고 다시 힘을 얻어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그제야 자신이 보다 높은 다섯째 하늘 화성천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정성을 다해 새로운 은총에 합당한 기도로 하느님께 번제를 올렸다. 화성천은 평상시보다 더 붉게 보였고 그때 두 줄기 빛이 환하게 비추었다. 단테는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진 듯 억제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다. 그러는 가운데 빛들이 점점 모여 하늘의 커다란 십자가 모양을 이루었다. 그 빛들은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서 부딪힌 빛이 번쩍번쩍 빛났다. 그리고 그 빛들은 하느님을 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단테는 그 감미로운 가락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때 고요한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이 흘러가며 제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한 별이 십자가 발치로 내려왔다. 그 별은 단테의 고조부인 카치 아기다였다. 오 나의 혈족, 아 하느님의 충만하신 은총이여. 그대에게처럼 하늘의 문이 2번씩이나 열렸던 적이 있었던가. 그 빛이 그렇게 말하자 단테는 놀라고 당황해 베아트리체를 쳐다봤다. 그러나 그녀는 오로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빛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우리 자손에게 이다지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너는 영원하신 하느님에게서 이끌어져 나온 이 기쁨과 소망을 내게서 듣게 되었음을 감사하라. 그것은 너에게 날개를 입혀
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그 여인의 덕분이기 때문이다. 네가 믿는 것이 진실임을 여기 사는 모든 이가 아는 것도 네가 생각하기도 전에 너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울을 봤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그대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들의 사랑의 마음과 지혜의 움직임은 같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은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의지와 생각이 서로 달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인 이 몸 역시 불균형 속에 있어 어버이다운 당신의 환대를 마음으로가 아니면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테의 물음에 조상인 그 빛이 다시 말했다. 오 나의 잎사귀여, 난 너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노라. 나는 너의 뿌리가 아니었던가. 나는 그대의 선조로 알리기에리는 나의 아들이면서 너의 중조부였단다. 알리기에리는 연옥의 교만의 언덕길에서 100년 이상이나 고행을 하고 있으니 너의 기도로 그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출생한 피렌체는 옛 성벽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화려하게 차리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허술한 신을 신고 열심히 일했단다. 명문가의 귀부인들까지도 부지런히 실을 뽑고 손수 짠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외출할 정도였으니 알만하지 않은가. 그같이 검소해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가 좋았고 즐거운 고장이었지. 난 그러한 좋은 시절에 태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면서 카치 아기다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후 황제 콜라드 3세의 시종을 들다가 기사가 되어 총애를 받았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의 투교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를 막기 위해 출전하였지. 우리는 최후까지 싸웠으며 그래서 십자군의 기사라고 불리게 되었고 결국은 순교자의 영예를 안고 이 화성천에 인도되어 온 것이다. 단테는 고조부인 카치 아기다의 이야기를 듣고 제 가문이 그토록 고귀한 혈통이었음에 새삼 놀라고 감탄했다. 지상의 인간들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신앙의 발자취와 그 혈통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 바 없을 것이나 참사랑이 존재하는 천상에서 영원히 기를 만한 혈통을 제 가문에서 찾아보게 되었음은 진정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신께서는 제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상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생활하신 추억과 우리의 옛 조상은 누구였는지, 그 당시 우리의 고향 피렌체는 얼마나 컸으며 또 어떤 가문들이 유명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러자 카치 아기다의 영혼이 더욱 찬란해지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는 1091년에 태어났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두 번째 물음에 대답하기를 자기와 자기 조상들은 피렌체에 있는 성 피에로의 제6구역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사실은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그가 살았을 당시에 피렌체 주민은 지금의 5분의 1 정도 되는 적은 숫자였으나 모두 순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점점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피렌체는 부패해갔고 교권과 세속권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 분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가 이처럼 혼돈을 거듭하고 주민들의 구성이 혼잡해짐에 따라 불행의 씨앗이 생긴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방인들의 세력이 강대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단테의 네 번째 질문인
훌륭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운명이 기구하다고 답변했다. 인간의 일에는 언제나 종말이 있는 법이어서 혈통이 끊긴다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인간의 필연적인 종말은 인생 행로 어디엔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달과 하늘의 운행이 끊임없이 해안의 조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피렌체의 운명도 기구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전제하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었다. 피렌체는 한때 명성이 세상에 자자했으나 지금은 멸망한 훌륭한 가문이 많았다며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밝혀주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온 델몬티 가문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렌체가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간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즉, 부온 델몬티가 딸을 정략 결혼시키려다 만 대가로 아마데이에게 살해된 이후 복수주의의 악순환이 그치지 않게 되어 피렌체의 평화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이후 기벨리니 당이 추방되고 겔프 당이 들어서면서 피렌체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적에게 패하고 분열의 소용돌이에 허덕이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감미로운 추억과 현실의 뿌리를 더듬어 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면서 격려했다.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서슴지 말고 어서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일 테니까요. 이에 힘을 얻은 단테가 미래의 운명을 물었다. 나의 선조시여,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인도되어 지옥과 연옥을 순례하면서 어느 정도 인간의 운명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으나 내가 나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러자 카치 아기다는 우연과 필연에 대한 운명적 문제를 하느님의 섭리로부터 파악하도록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단테의 운명을 사실적으로 예견했다. 너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감싸고 있는 부패한 성직자들에 의해 피렌체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네가 방황하는 동안 괴로운 삶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슬픔과 비애를 맛볼 것이다. 그때 베로나의 영주 스칼라가 너를 맞아들일 것인즉 거기서 화성천의 전기를 타고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칸그란데 델라 스칼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자이니 그에게서 은덕을 구하라. 그러나 너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미워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의 생애가 저들이 받아야 할 대가보다 더 먼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그의 예언에 깊은 동감을 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충고가 필요함을 느껴 다시 물었다. 존경하는 선조시여, 내 운명이 피렌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를 아름다운 시로 엮어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내가 이처럼 지옥의 골짜기를 지나고 연옥에 보속하는 고행을 보면서 또 이처럼 천국의 빗속을 순례하는 가운데 듣고 본 바를 그대로 노래한다면 진리 앞에 겁내는 사람들의 역한 맛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카치 아기다는 햇살을 받은 거울처럼 찬란한 섬광을 바라면서 대답했다. 물론 너의 시를 읽으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싫어할 테지. 그러나 너는 결코 거짓 없이 네가 보거나 들은 대로 떳떳이 노래해야 한다. 그 말이 처음엔 쓰릴지 모르나 차츰 새겨지면 생명을 주는 영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
너의 시로 엮이는 사람들도 명성이 자자했던 영혼들이 아니겠는가. 단테는 착잡함과 달콤한 느낌 속에서 다시 베아트리체를 바라봤다. 단테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베아트리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찬란한 빛을 맑게 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 이때 단테는 인간이 선을 행하면 날마다 덕성이 쌓여 나감을 느끼듯 하늘의 신비스러움이 더해가는 기쁨을 느꼈다. 그 무렵 단테는 부끄러움을 느껴 빨갛게 물들었던 여인의 얼굴이 본래의 얼굴빛으로 돌아가듯이 넓은 하늘의 빛이 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테가 이내 화성천에서 목성천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새롭게 빛나는 별들을 자세히 쳐다본 단테는 거기 모여있는 별은 모두 흰 빛을 발하면서 알파벳의 글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았다. 새들이 물가에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무리지어 날듯이 그 영혼들도 노래하며 나는데 라틴어 머리 글자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정의를 사랑하라 라는 글자가 하늘에 수놓이더니 잠시 후에는 땅을 심판하시는 자여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글자 끝에 알파벳 자음인 M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머물며 마치 목성이 황금 글씨로 새겨진 은으로 만든 미사 제구처럼 보이게 했다. 이때 M의 형상 위로 새로운 빛들이 내려와 머리의 형상을 만들자 마치 독수리의 모습 같았다. 이 영혼들도 모두 신의 창가를 부르면서 독수리의 모양을 이룬 것이다. 단테는 독수리의 형상이 상징하는 것을 보면서 화성이 지상에 전투적인 정신을 불어넣어 주듯이 목성은 지상에 정의의 정신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숭고해진 단테의 영혼은 인간의 정신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느님의 정의를 흐리게 하는 자에게 벌을 주도록 정의의 독수리에게 기도하고 또한 하느님의 성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 그릇되게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썩어버린 교회의 지체들과 타락한 성직자들이 하느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임을 토로하면서 이 엄청난 죄악들이 하느님의 정의에 미치지 못하도록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때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영혼들이 만든 독수리의 형상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 날개를 펼쳤다. 그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수없이 많은 영혼으로 구성된 독수리의 형상은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그들 모두의 어우러진 생각을 하나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이를 굳건히 지키면서 신앙을 지녀왔습니다. 그 공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단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깨우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함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창조된 세계 안에 그분의 생각과 힘이 우월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루키페르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그분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 있는 특별한 표정을 가지지 못했고 그것을 깨우치는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오만한 마음에 젖어들었기에 하늘로부터 추방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피조물들이야 그보다 못해 하느님의 선을 이해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지성도 하느님의 마음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니 하느님의 마음을 능가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이 하느님의 정의 속을 투시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죠. 이는 곧 인간의 눈이 바다의 시면을 투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만약 인간의 지성이 빛을 받아 하느님의 정의를 이해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하느님의 계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벗어나면 무지와 환영 그리고 감성만 있을 뿐이죠. 단테는 하느님의 정의로 빛나는 영혼들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느꼈다. 또한 하느님의 정의를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아직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의 정의가 그처럼 빈틈없다면 신앙을 모르는 가운데 선행을 한 영혼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점이었다. 그러자 정의의 독수리가 또다시 입을 열어 장엄하게 하느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그들은 단테에게 하느님이 말하시는 빛을 모르는 듯이 어둠 속에서 지루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많음을 낱낱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인간은 신의 섭리를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훌륭한 거울이라면 완전히 하느님의 정의를 그대로 반사시킬 수 있으나 허울 좋은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면 본래의 모양마저 왜곡시키고 말지 않겠는가. 독수리는 이렇게 반문하면서 참된 신앙을 통해서만 완전한 거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 인류와 그 지도자들을 표상하는 독수리가 말을 마치자 축복받은 영혼들은 더욱 빛나면서 성령의 뜻이 담긴 노래를 불렀는데 단테로서는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노래였다. 단테가 넋을 잃고 그 노래를 듣고 있으려니까 다시 독수리의 부리가 움직이면서 말했다. 우리를 잘 좀 보세요. 이 독수리와 같은 형상의 빛 속에서도 한가운데 눈이 되어 빛나고 있는 영혼이 가장 고귀한 분으로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운반하시고 성령을 노래하신 다윗 성왕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빛은 자식을 잃은 과부를 위로해 주었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입니다.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해 그 때문에 15년이나 더 살았던 히스기야 왕, 교황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히랍으로 자리를 옮긴 콘스탄티누스 황제,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존중했던 시칠리아의 굴리 엘모 왕, 그리고 정의를 앞세우며 나라를 지킨 트로이 전쟁의 영웅 리페우스 등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단 말인가? 단테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그 영혼들이 다시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트라이아누스 황제나 리페우스 모두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사람인 것이 사실이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듯 의로움을 드러낸 사람들은 이교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열렬한 사랑과 소망에 양보하는 수가 있지만 그것은 신의 의지가 그분의 덕성에 양보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축복받은 영혼들이 볼 수 있는 하느님은 인간의 눈에 완전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 영혼들은 판단하는데 부주의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노래 잘하는 자에게 더욱 감미로운 반주가 필요하듯 트라이아누스와 리페우스의 영혼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윽고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인도로 일곱째 하늘인 토성천에 이르렀다.
베아트리체는 더욱 휘황찬란하게 빛나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방긋이 웃던 미소를 감추고 단테에게 말했다. 내가 웃었더라면 마치 제우스에게 청해 그 위엄의 빛을 보려다 그만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세멜레어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은 그대가 보았듯이 영원한 궁전의 층계를 오르면 오를수록 더더욱 불타오르게 되고 행여나 적당히 조절되지 않으면 너무나 빛나 그 현란함에 그만 살아있는 그대의 힘이 번갯불을 맞은 잎사귀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 이곳 일곱째 빛에 이끌려 왔으니 그대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타나는 형상을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단테가 기쁨에 벅차 눈을 들어보니 영롱한 무지개처럼 하늘에 아름다운 사다리가 걸려있고 수많은 천사가 빛나는 형상으로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 보이는 온갖 빛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사다리를 내려온 빛 가운데 하나가 단테 곁으로 다가와 찬란한 광채를 발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쳐다본 뒤 그를 향하여 말했다. 그대의 기쁨을 그대 자신 속에 숨겨놓고 계신 축복받은 영혼이여. 어인일로 내게 이토록 가까이 오셨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선 그토록 장엄하게 울리던 천국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여기에서는 왜 이토록 잠잠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대의 눈이 그러하듯 그대의 귀도 살아있는 청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노랫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은 베아트리체의 미소를 보지 못하게 되는 까닭과 같은 것이죠. 나는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빛과 말씀을 가지고 성스러운 층계를 따라 아래로 내려온 것이랍니다. 나는 당신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즉 중부 아펜니노 산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 카트리아 산 기슭의 수도원에 있었던 피에트로 다미아노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올리브즙으로만 된 음식을 먹으며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명상적인 사색에만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명상의 생활은 그토록 견디기 힘든 인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죠. 이 소리를 들으며 보다 많은 불꽃이 층층이 내려오고 또한 빙빙 도는 것이 보였는데 이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더 아름다워졌다. 이들은 그들 곁으로 와서 멈추더니 마치 우레 소리와 같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단테가 깜짝 놀라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자 그녀가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대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으셨습니까? 하늘나라는 온전히 성스러우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좋은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 함성 소리가 그토록 그대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의 눈을 돌려 훌륭한 영혼들을 뵙도록 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따라 시선을 돌리자 수백 개의 작고 고귀한 빛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그 가운데 가장 찬란한 빛을 내는 영혼이 단테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나는 카시노 산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를 창립해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하며 이교에 물든 영혼들을 구해냈다. 여기 있는 다른 영혼들도 모두 성스러운 꽃들과 열매들을 낳게 하는 저 뜨거운 열기로 불타오르듯 명상을 하던 사람들이다. 이분이 마카리우스,
그리고 여기에 로무무알두스가 있으며 수도원 안에서 굳은 마음을 끝까지 지킨 그의 형제들이 여기 함께 있다. 단테는 성 베네딕토와 다른 모든 영혼의 찬란한 빛에 용기를 얻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그는 그와 같은 단테의 소망은 모든 소망이 무르익으며 온전해지는 정화천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하느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천사가 많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나는 이와 같은 하느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밝히기 위해 무척 애썼다. 그러나 지금 지상에는 그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발을 올려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힘들여 쓴 책은 낡은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 베드로께서는 금도 은도 없이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고 나는 기도와 단식으로,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 거지와 같이 청비단 생활을 하며 수도원을 만들어 놨건만 지금은 수도 생활마저 타락하고 있지 않은가. 성 베네딕토는 단테에게 이야기를 한 후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다시 한 무리가 되어 회오리 바람처럼 위로 희강게 올라갔다. 그때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눈짓하며 그를 사다리 위로 밀어 올렸다.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그녀의 힘은 그를 순식간에 빨려 올라가게 했다. 그녀는 단테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당부했다. 그대 마지막 구원의 길에 가깝게 이르렀으니 맑고 예리한 눈빛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곳에 이르기 전에 아래를 살펴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발밑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테는 마치 날개 돋친 천사와 같은 속도로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아래를 바라봤다. 그 하늘에는 7개의 둥근 테두리가 손에 닿을 듯이 아름답게 보였으며 그 아래에는 하나의 덩어리인 지구가 더럽혀져 빛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8째 하늘. 항성천에 먼저 도착한 베아트리체는 마치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에서 밤을 새운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구해다 주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떠오르는 햇님을 기다리듯 머리를 들고 주의 깊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단테는 그녀의 그 같은 자세에 의아심을 품으며 쳐다봤다. 잠시 후 하늘이 사뭇 밝아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개선의 무리와 하늘나라의 움직임에서 거두어진 모든 열매를. 단테가 그녀를 따라 하늘을 쳐다보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 가운데 태양처럼 눈부신 광채가 있었다. 그리고 번쩍이는 섬광이 그 빛을 통해 단테 얼굴에 투영되었는데 단테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현란한 모습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이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그리스도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힘뿐이라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그 태양 속에는 인간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이자 힘이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더없이 빛나고 그분에 대한 그토록 오랜 열망이 모인다는 것이었다.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세요. 이제 내 미소의 빛에도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베아트리체가 말하자 단테는 마치 사라져버린 환상의 그림자를 다시 깨우치기 위해
기를 쓰듯이 그녀의 모습을 다시 눈 빠지게 쳐다봤다. 그대는 어째서 내 얼굴에 그토록 빠져들어 그리스도의 광채 아래 꼽히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가요? 어째서 성모 마리아의 비치신 장미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향기를 바라는 백합을 보지 못하는가요? 단테는 구름 틈새로 쏟아져 나오는 햇살이 비치는 들녘을 본 것처럼 섬광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서도 사도들의 빛이 그토록 찬연히 빛남을 바라봤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단테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화천으로 오르셨다. 단테는 동정녀이신 성모 마리아를 바라봤는데 그녀는 다른 영혼들보다 유난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때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분의 둘레를 돌았다. 나는 천사의 사랑과 드높은 즐거움으로 어머님의 주위를 돕니다. 하늘의 여왕이신 당신이 여기를 떠나 아드님을 따라가실 때까지 계속하렵니다. 그분은 이미 정화천에 오르셨나이다. 선회하던 선율이 노래를 마치자 다른 모든 빛도 마리아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했다. 모든 축복받은 영혼들이 마리아의 이름을 두높이 반복하며 합창으로 응답했던 것이다. 이어서 성모 마리아는 가브리엘 대천사와 함께 아드님을 따라 정화천으로 올랐다. 그러나 단테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승천을 끝까지 바라볼 수 없었다. 베아트리체는 승리한 영혼들을 위한 영원한 축복의 잔치상에 둘러앉은 지복자들에게 단테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느님의 지혜의 샘에서 마시는 생명수를 몇 방울이라도 맛보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이 거룩한 영혼들이 베아트리체와 단테의 주위를 맴돌면서 혜성과 같은 모양을 나타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이 나와 베아트리체의 주위를 3번 돌면서 너무나도 고귀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빛나는 영혼은 다름 아닌 성 베드로 사도였다. 베아트리체가 정중히 그 빛을 향해 말했다. 위대한 인간의 영원한 빛이신 분이여, 우리의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던 자여, 당신으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한 그 신앙에 대해 이 자에게 물으며 시험해 주십시오. 그가 옳게 바라며 믿고 있는 것인지 당신은 아실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것도 이 하느님의 왕국이 진정한 신앙을 통해 선택된 시민들로 이루어졌기에 그 믿음에 하느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빛이 단테에게 이 말을 높이 쳐들게 하고 물었다. 말해보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여.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사도 바오로의 바른 붓이 적었듯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볼 수 없는 것들의 확증이니 이것이 그 본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왜 실체와 확증으로 풀이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하늘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의미심장한 신비들은 지상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곧 그들의 받침대이며 본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관찰력 없이 이 믿음으로부터 추론하고 직관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앙은 그 자체가 확증으로, 즉 증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네, 제게 주어진 그 모습에 의심 없을 정도로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잘 나타나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신앙의 문답을 통해 단테의 대답에 수긍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며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걸 믿는가 하고 물었다. 단테는 그가 오직 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삼위일체 신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고는 계속해서 하느님은 결코 변하심이 없이 온 하늘을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신앙의 물리적 혹은 형이상학적인 증명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심오한 진리를 믿는다고 그의 참 신앙을 서슴없이 고백했다. 그러자 사도성 베드로의 불빛이 새 소식을 전한 하인이 대견스러워 그를 와락 껴안듯 세 차례에 걸쳐 단테를 감싸며 노래 부르고 축복했다. 사도 베드로와 대화가 끝나자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사도 야고보에게 인도해 소망에 대한 대화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과 사랑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 단테는 특히 그와 더불어 영혼과 육신의 분리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사도 요한 역시 최종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단테에게 물었다. 세계의 존재와 나의 존재,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죽음, 영원한 축복에 대한 소망 등을 가져오신 선하심에 맞추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테가 이렇게 말하자 하늘로부터 아주 감미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베아트리체와 다른 모든 영이 함께 큰 소리로 합창했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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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단테의 눈은 더욱 밝아졌는데 그는 자신과 더불어 있는 네 번째 불빛을 보고 깜짝 놀라 베아트리체에게 다시 물었다. 그는 바로 아담이었다. 베아트리체로부터 그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담의 영혼이라는 말을 들은 단테는 머리를 깊이 숙여 경의를 표했는데 그 모습이 나뭇잎 끝이 바람을 맞아 숙이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단테는 인류의 원조인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얼른 머리를 들고 자신이 알고자 하는 의문을 풀어달라고 청했다. 아담은 단테가 그의 의문점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그의 질문을 벌써 알고 이에 대답을 해주었다. 아들아, 내가 자초했던 귀양살이의 참된 원인은 나무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명을 거역해 뜻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난 너의 연인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를 움직였던 그곳 림보에서 태양이 4302회 회전하는 동안 이 모임을 갈망하고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지상에 있던 동안에는 태양이 930번 제 길로 돌아오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언어가 송두리째 꺼져버린 것은 니무롯의 족속들이 바벨탑을 짓는데 정신을 팔기 이전이며 내가 지상 낙원에 있던 시간은 불과 7시간이 지나지 않았노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영광송이 온 천국에 울려 퍼지자 단테는 그만 그 노래에 취하고 말았다. 이때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바라보면서 그를 가장 빨리 회전하는 제9천, 즉 9째 하늘인 원동천으로 끌어올렸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다 그녀의 시선을 쫓아 아주 예리한 빛을 발하는 한 점을 보았는데 그 불붙은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을 감아야 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었다. 그 점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하나의 불 테두리가 원동천 자체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돌고 있었다. 이 테두리는 또한 점점 더 커지는 8개의 다른 둘레에 감싸여 있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둘레일수록 점점 더 속력이 느리고 점점 덜 밝아지고 있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그 찬란한 점과 다른 둘레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을 알기에 그 점이 하느님이고 그분이 천체와 자연 세계가 다스리는 것이며 그와 가까이 있는 세계일수록 더욱 열렬한 사랑의 충동을 받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해 주었다. 단테는 그녀의 설명을 듣는 가운데 천체와 자연 세계, 즉 초감각적인 세계와 감각 세계가 왜 어긋나게 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베아트리체는 그와 같은 단테의 의문에 대해 별로 이상히 여길 것이 못 된다고 대답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풀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베아트리체가 말을 마치자 9 둘레가 장렬하는 쇳덩이처럼 빛나기 시작하더니 수없이 많은 반짝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때 한 둘레에서 다른 둘레로 호산나 찬가가 울려 퍼지면서 고정된 점인 하느님을 향한 모든 합창대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 합창하는 무리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세 무리의 합창대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천사들의 첫 번째 합창대는 케루빔과 세라핌 그리고 트로니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모두 하느님의 면전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두 번째 합창대는 주품 천사와 능품 천사 그리고 힘의 천사로 구성되고 세 번째 합창대는 권품 천사와 대천사 그리고 안젤리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모든 천사의 합창이 모두 하느님을 향하고 있었다. 말을 마친 베아트리체는 찬란한 그 점을 응시하면서 침묵을 지키더니 조금 후 천사들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시작했다. 하느님은 당신의 축복을 더하시고 당신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 천사들을 시공을 초월한 영혼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점, 당신 자신으로부터 순수한 형상인 천사들과 순수한 물체들인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동시에 그들의 질서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에 따라 순수 형상은 엠피올에, 순수 물체는 지상에 두시고 형상과 물체의 본체들도 엠피올에와 지상 사이에 두신 것이죠. 이제 영원하신 그분의 뛰어나심과 너그러움을 보세요. 그 안에 부서져서 그토록 수많은 거울을 만드신 이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스스로 하나이시며 완전하신 분을 말입니다. 새벽 여명이 조금씩 밝아오자 별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천사들의 9 합창대가 찬란한 점에서 벗어나 단테의 시야에서 차츰 꺼져갔다. 단테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사랑을 쫓아 베아트리체를 찾았다. 그때 그녀가 단테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큰 물체인 원동천에서 가장 순수한 빛의 하늘 엠피오레로 나왔으니 그것은 사랑이 가득 찬 지성적인 빛이요 기쁨이 가득 찬 진실하고 선한 사랑이며 일체의 감미로움을 초월하는 기쁨 그 자체랍니다. 그대 여기서 천국의 두 가지 군대, 즉 지복자들과 천사의 무리를 보게 될 것이니 그 영혼들은 최후 심판의 때 보게 될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테는 느닷없는 성강에 눈의 감각이 마비되고 살아있는 빛이 그를 애워싸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하늘을 고요하게 해주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은 언제나 새로이 오는 300 영혼이 여기 불길에 어울리도록 이러한 환영의 인사로 맞으셨노라. 그러나 이 짤막한 말이 그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자 단테는 새로운 힘을 느꼈으며 그의 눈이 금방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 그 어떠한 성강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단테는 찬란한 빛의 강물을 보게 되었다. 영혼의 불꽃들이 이로부터 나와 꽃 위에 앉고 시면으로 돌아왔다. 꽃들은 지복에 축복받은 영혼들이 되고 불꽃들은 안젤리로 변모했다. 오, 하느님의 빛이시여, 그대를 통해서 진실된 왕국의 드높은 승리를 내가 봤으니 내게 힘을 주시어 본대로 말하게 하소서. 단테는 기쁨의 환희로 절규했다. 그는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무한한 빛이 퍼져 있음을 봤는데 그것이 원동천 위에 반사되었다. 이어 단테는 그 빛 속에서 축복받은 지복제의 영혼들이 장미꽃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봤다. 장미는 차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하늘의 장미꽃 한 복판으로 안내했다. 장미는 조금씩 오를수록 더 짙은 참미의 향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단테는 결국 영원 무궁한 장미꽃의 노란 부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단테는 다시 의문나는 것을 묻기 위해 베아트리체를 찾았다. 그런데 그녀는 없고 하얀 옷을 입은 자애로운 모습의 한 노인이 나타났다. 단테가 그 노인에게 베아트리체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 노인이 대답했다. 그대의 소원을 풀어주라고 베아트리체가 나를 움직였다. 그대가 서 있는 그곳 맨 위층계로부터 세 번째 둘레를 바라보면 그녀의 공덕이 마련해준 옥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다시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룩한 노인은 단테에게 나머지 순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눈을 순백의 장미로 돌리라고 깨우쳐 주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의 빛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직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천상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의 충직한 종인 성 헤르나르라고 밝혔다. 그 이름을 들은 단테는 경애와 경이감에 사로잡혔다. 성 베르나르는 단테에게 장미꽃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성모님을 우러러 보라고 전했다. 이에 단테는 장미 첨단에 찬란히 빛나는 그녀를 보게 되었다. 성 베르나르는 하얀 장미 속 복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성모님의 발치엔 원죄의 원인이 된 이브가 있고 이브 밑에 있는 셋째 둘레에 라벨과 베아트리체가 있으며 그 아래 사라, 리브가, 유딧,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인
롯이 있었으며 7째 층계 아래 헤브라이 어린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노인은 다시 단테에게 마리아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다. 단테는 동정녀 마리아의 머리 위에 크나큰 기쁨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문 앞에는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있었다. 성 베르나르는 단테에게 천상의 그 장미꽃 속에 있는 지복자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성모님 왼편에는 아담, 오른편에는 사도 베드로, 베드로 곁에는 사도 요한, 아담 곁에는 모세가 있었다. 성 베르나르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끝나려 하니 지복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빛 안에 용납될 수 있도록 두 눈을 들어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원주의 사랑으로 눈을 곧바로 돌려라. 그리하여 그를 바라보면서 그대 가능한 한 그의 빛살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날개를 퍼득이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으면서 행여나 그대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로부터 네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정을 지니고 날 따르라. 그러고는 성 베르나르 역시 천상이 모이신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드렸다. 동정녀 어머니시여,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겸허하시고 고귀하신 당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정된 분이십니다. 당신의 가슴 속엔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 불같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신비스러운 장미꽃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천국에선 찬란한 사랑이 비치시고 저기 지상에선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이십니다. 오 권능하시고 위대한 동정녀시여. 이렇게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성 베르나르는 단테로 하여금 하느님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마리아께 간구했다.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면서 단테는 하느님께로 향했다. 최상의 행복이신 하느님을 완전하게 인식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테가 갖고 있는 소망 중의 소망인데 그는 이제 소망의 시련에 직면해 있었다. 그때 성 베르나르가 그에게 높이 바라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단테는 시선을 들어 하느님께로 향하면서 하느님의 빗속을 바라봤다. 그 순간 단테는 자신의 존재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동안 명상의 열정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의지의 목표인 모든 선이 하느님 안에 모여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나의 말은 내가 기억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엄마의 젖무덤에 아직도 제 혀를 적시는 어린애의 것보다 더 짧으리라. 그러기에 내가 바라보던 그 살아있는 빛, 언제나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그 빛, 지구하신 빛의 깊고 투명한 본체 속에 빛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다. 지존하신 환상 앞에 나 여기 힘을 잃었으나 이미 나의 열망과 의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퀴와 같이 해와 별들이 움직이는 사랑을 통해 새롭게 움직이고 있노라. 단테는 말을 맺었다.